오늘 본문 말씀의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다. 자, 지금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면 디모데는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뭐 하는 사람이죠? 목회자예요. 목회자예요. 전도자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 목사님이고 전도자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주 나는 병이 있는데 위장병. 병이 나면 사람이 약해지죠. 그러면 마음이 점점 위축이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는 이제 그 지역의 중심 도시인데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단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는데 영적 싸움이 길어지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야. 이단들이 쉽게 물러가지 않고 굴복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계속 하는데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권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디모데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다가 얼마 후에 이제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핍박의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에베소에도 언제 디모데도 잡혀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디모데의 마음을 위축하게 한 거예요.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고생하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데 건강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권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싸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거나 혹은 침체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와야 돼요. 디모데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근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너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니까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그런 탄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하다고 하나님 차라리 나 죽게 해주세요 라고 엘리야도 그런 탄식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엘리야나 모세나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과 영적 침체를 경험을 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더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를 극복하고 일어났던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꿔놓고 영적인 침체를 반석에 서는 믿음으로 다시 바꿔놓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을 마지막까지 해나가는 그런 승리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첫째 비결이 뭔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이 뭐 한다고요? 내가 밤낮 간구는 기도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하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거든요. 그 터키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먼데 그 당시로 보면은 이 가기 어려운 거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날마다 만났다고. 언제 만났습니까? 기도 중에 만난 거예요. 기도 중에 만나서 디모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누가 개척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이제 디모데에다가 그 목회를 맡기고 바울은 쭉 전도하는 가운데 지금 로마 와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염려스러운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에 건강치도 못하다 하고 또 나이가 어린 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의기소침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잡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단들하고 싸우는데 너무나 지겹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디모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디모데에게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능력과 사랑과 그런 절제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수분내로 죽어요. 별거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우리가 비가 오는가 이런 거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늘 보고 뭐 비 올 것 같으면 우산 가져가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일기예보를 너무 잘하니까 뭐 온도가 몇 도인지 그 다음에 습도가 얼마인지 사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다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온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세먼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뭐 50 이상 되면 안 좋다 하거든요. 80 이상 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왜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가 하면 몸속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다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게 되고 내 마음이 이게 부스러지게 되는 것이 뭐냐 할 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청구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하시면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요. 그거 한 번 했잖아요. 날마다 하고 다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그 기도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원종수 권사님이 간증했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 너무 힘들더래. 그리고 폐에 병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 기숙사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한쪽 발을 저쪽으로 세상으로 내딛고 이제 난간에 서 있는 거야. 이쪽으로 갈까? 그랬는데 누가 생각이 났다고? 누가 생각났어요? 어머니 생각났지. 그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위해서.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어머니 얼굴 딱 생각난 거야. 그러니까는 글로 내디뎠겠어요? 아니, 다시 돌아왔죠. 그만큼 우리가 위태로운 순간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거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기도하거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힘을 따라서 다시 꺼져가는 등불이 회복되어지고 상한 갈대가 꺾지 않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답답할 때 돌파구가 없어요. 답답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면 나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가 소리 지르는 거야. 그 소리를 지르는 건 좋은데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뭐한 사람은 가서 노래방 가서 소리를 지르고 또 아닌 사람들은 술 먹고 술 기운에 소리를 지르고 좀 점잖은 사람들은 등산 가서 야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가 위태롭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속에다가 그런 새로운 마음을 즉시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해라.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해라. 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해라.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해라.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기고 해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이 뭘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 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편지 쓰고 있죠.
편지를 쓰면 디모데가 지금 사람 통해서 이제 전달하게 되면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가는데 하여튼 간에 디모데가 받아보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수신자예요. 지금 편지 보내는 발신자는 바울이야.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래. 실제로 혈연관계의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를 제자로서 삼았어.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너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라 한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아버지가 아들 관계야. 그래서 아들아 라고 하면 아들이 힘 빠질까요? 힘 날까요? 힘 나죠. 디모데 이러면 힘이 안 납니다. 근데 아들 디모데라고 그러면 힘이 나요. 왜냐하면 부자지간에 서로 간에 그 힘이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 아들 그럴 때 그 아들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서 그 아내와 남편 집에 가서 부부간에 부를 때 남자, 여자 이러면 힘 안 나요. 뭐 철수, 순이 그러면 힘 안 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서 이거를 지금 아내인가 남편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사랑한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격이 있거나 굉장히 당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태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믿고 에베소에 맡겨놨더니 에베소 교회를 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 여기에 이제 사랑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같이 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서 사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우리가 미련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어.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실망스럽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실망스럽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다 읽어요? 좋을 때는 읽을 수가 있어요. 눈빛마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잘못되어 있거나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요, 손잡아서 빼내도 잘 몰라요. 그 말을 해야 돼. 말을 똑똑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사랑한다는 말 이거는 지나가면 또 남지 않잖아요. 그 편지를 쓰셔야 돼. 바울이 편지를 쓴 거야. 바울이 편지를 쭉 써가지고 디모데 여러 가지로 한 거 다 아는데 네가 힘내야 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믿었어. 그래가지고는 그 편지를 써서 전달했는데 디모데가 그 편지를 보면서 손편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주 낙심해서 주저앉을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바울이 나를 생각해서 기도도 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격려하는데 내가 좀 용기 내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힘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아멘? 편지 좀 하세요, 편지. 쓸데없는 편지 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편지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 달에 거의 돈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럼 돈 안 쓴다고 뭐 철없다는 말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발소 가는 거 말고는 잘 안 쓰잖아요. 제가 6,000원 썼어요. 어디다 썼을까요? 다 모르시겠지. 6,000원 썼어. 이모티콘 선물로 2,000원짜리 3개 사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썼다 뭐라 하더라고. 6,000원이나 썼냐 하더라고. 내가 볼 때 별로 아깝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멋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딱 보내면은 말 안 하더라도 전달이 막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뭐 하나 보내는데 선물 2,000원 했는데 안 아까워서 2개 하고 3개 했더니 합쳐서 6,000원이 된 거야. 그래서 싼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이모티콘 하기 싫으면 손편지를 쓰세요. 좀 전에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우리 봄이라고 청년 자매가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신랑 되는 신랑 예비 신랑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해. 그래가지고 선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청첩장도 하고 그 다음에 편지 손편지를 썼는데 앞에도 다 쓰고 뒤에도 다 썼어. 그래 막 저 좋아한다고 막 썼어요. 그거 막 썼어. 그게 전달이 되더라고. 그냥 와가지고 이게 청첩장이 왔는데 그냥 교회 사무실에다 던지고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와서, 그리고 뭐 복잡한 날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결혼하게 됐어요. 제가 듣긴 들었지만은 그 신랑 신부 와서 얘기를 하니까 기도해 주잖아.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그거 못해요? 그런데 막 선물에다가 손편지를 썼는데 목사님 막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 막 썼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겠죠. 그럼 그 집에서 기도하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고등부 선생님 하는데 부감이에요. 고등부 교사 부감이야. 거기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지금 경기도 어디로 살림을 이제 나가게 됐는데 연말까지 평택을 가는데 신혼살림 거기서 하는가 봐. 근데 매주마다 교회 와서 고등부 부감을 하겠는데 허락하시면 하고 허락 안 하면 못 하겠다고. 그런 걸 뭐하러 물어요? 당연히 허락이지.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막 되잖아. 예? 허락을 해도 안 하잖아. 근데 막 이렇게 시집을 가도 연말까지는 내 책임이 있으니까 하겠다니까 내가 마음에 감동받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허락하시면 하고요, 교회에서 싫다 그러면 나는 못하지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내가 감동받지. 그런 편지 좀 쓰시라고. 예?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 그러면 안 된다고, 힘내라고. 삼겹살의 역사가 이걸 일으키는 겁니다. 삼겹살의 역사가.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이거 쉽게 안 넘어져요. 쉽게 안 넘어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일으킬 건가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데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라 1등 해가지고 오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근데 막 낙제해가지고 오고 돈 벌어다 주면 누가 사랑한다는 말 못해, 다 하지. 그런데 막 돈에 막 손해를 보이고 막 할 때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확신을 보여주게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 참 믿음이죠. 목사님이 우울증 걸릴 수 있을까요? 안 걸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나 말고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정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심각하면 저도 심해집니다, 그게. 네? 목사님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저가 아니라 목사님도 올 수 있는 거고, 치매가 오는데 대통령에게도 치매가 올 수 있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인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치매야.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정말 정신이 있을 때 미국 국민들한테 작별 인사한다고, 내가 치매가 됐다고. 그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나중에 사람도 못 알아보는 데서 못 하잖아요, 그거를. 대통령도 질병이 오게 되면 치매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으로서 일할 때 그 모습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열심히 했던 분이 혹은 막 우울증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참 믿음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목회자인데도 흔들리고 있잖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 믿음은 내가 확인했어. 검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네가 제자가 되었고 네가 믿었고 그러니까는 교회를 위해 섬길 만한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거야. 너의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다만 주변의 상황이 바뀐 거고 지금 네가 마음이 약해진 거고 네가 지금 몸에 병이 난 거야. 그 믿음의 영원성과 믿음의 불변성과 믿음의 유효함이 너에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회복되기를 바란다. 아멘? 결코 우리는 실패한 믿음이 아니다. 우리 주변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주변의 삶이 우리에게 망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내가 믿게 되는 이 믿음은 조금도 가짜가 된 거나 변질된 게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대속, 구속이라잖아요. 구원이라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값을, 채무관계를 예수님께서 청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내 채무관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돈을 대신 갚아줌으로 인해서, 죄값을 갚아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받을 게 없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병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이상 죄값을 받을 게 없는 거고, 혹은 우리가 넘어져서 부러지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에게 죄값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죄값을 대신 청산하셨기 때문에, 정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옳다라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얻은 칭의예요.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가 개입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디모데가 건강하고 목회를 잘하고 디모데가 인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디모데 네가 구원받고 디모데 네가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에베소 목회를 맡은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를 의롭도 하고 너를 구원시켰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회를 감당하고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다만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 주변의 환경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조금도 변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쌍방간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이게 폐기되거나 혹은 파산되거나 혹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분리하면 다시 바꿔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한 언약, 우리를 구원한다, 구원받은 자녀를 내가 너 아들, 딸로 내가 인정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조금이라도 변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너에게 참 믿음이 있어. 예수님 안에서 너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붙들어 주실 거야. 네가 약해진 거고 네 주변의 환경이 지금 어려워진 것인데 그거 별거 문제가 없는 거야. 너에게 참 믿음이 있으면 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굳게 세우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떻게 이 두려움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거냐. 자, 바울이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말합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네가 지금 어렵잖아. 네가 지금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엉망이 됐어. 근데 내가 안수한 거 기억나니? 누가 누구를 안수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했어요. 안수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손을 얹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거 안수예요. 그럼 이거 왜 합니까? 이거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지금 너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공적인 일. 그 직분이라 하죠. 사명이라 하죠.
디모데, 너는 목회자야. 디모데, 너는 지금 복음 전하는 전도자야. 그거에 대해서 안수한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산책을 간다는 얘기는요, 공적 스케줄은 아니에요. 내가 밥 먹고 산책을 갈 수도 있고 커피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집에서 TV 보고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수 안 해요. 그건 사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귀한 일이 있죠. 내가 경찰로서 당신에게 법 집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일을 하는데 막 등기부도 떼고 주민등록 떼는데 아무나 앉아서 막 해주면 안 되죠. 그거는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는 느낌이 많고 생각이 많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거를 확대시켜 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안수한 거 기억하라고 해요.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둘이 결혼한 거 생각하시면 돼. 내가 누구지? 나는 철수고 순이야.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 남자의 아내고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야. 그리고 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서 나는 아버지야. 여자라 그러면 무슨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러면 잘 못해. 내가 아이의 엄마예요. 그러면 공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등교를 하는 것은요, 공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은 좀 아파도 가는 거고, 사실 좀 학교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교가 중요한 거예요. 학교 교문을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교복을 입고,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러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직장도 그냥 1시간짜리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혹은 1년 혹은 평생 고용이 돼가지고 그런 그 계약 관계로 인해서 직장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눈 뜨면 가야 되거든요. 기분이 좋나 안 좋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오늘 알바는 뭐 안 가도 되지. 비가 오니까. 안 가도 되지. 뭐하러 가요, 비 맞으면서. 갈 필요 없지. 그래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세례를 안 받는 것보다 세례 받는 게 좋습니다. 예? 세례는 죽기 전에 병상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할 때 교회 와서 받으세요. 그래야지 내가 교회에서 받은 내가 세례, 내가 원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고 내가 교인이 된 거지. 누구한테 잡혀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겼냐 할 때, 너는 목사님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안수해가지고 이제부터 에베소의 목회를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하지 않는 거 아니죠. 그 생각하면 많은 부분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힘이 안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에베소를 목회해야 되는 목사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수받은 것을 기억을 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하면 은사를 주셨다 했어요. 은사.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인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인 직함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아멘?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이 일이 1달란트가 필요하면 1달란트를 주시는 거고, 이게 5달란트가 필요하면 5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인데, 은사는 불타는 거예요. 이게 불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속성과 계속성이 이게 돼야지 이 은사가 점점 지속이 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임명장이라는 걸 줄 수 있잖아요. 임명장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열심이나 거기에 지혜는요, 날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수받은 직분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치명적인데, 설령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내가 직장에 가서 과장이고 집에 가면 아버지라는 것을 안들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실 때는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 주시는 상징이 뭔가 하면 삼손의 머리카락이에요. 자르지 말라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해방하라 했을 때 그 해방자라고 하는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직책을 주신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수도 있고 모세가 기도하게 되면 홍해바다 육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모세야 너는 해방자야라고 하는 그것만 준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는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병 났으니까 아파요. 이러다가 안 되겠죠. 성령의 은사가 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요.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디모데를 너 나이도 어린 사람이 무시한다 이렇게 오고 이단들은 계속해서 이단으로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 은사가 불릴 듯하게 일어나야 된다니까. 불릴 듯하게. 근데 이 은사가 꺼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영적인 침체를 이기는 비결이다 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상태거든요. 성령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근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서 불타고 있는지 그거는 상태인데요.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변경될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거를 다시 일으키도록 해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면 기도할 수 있는 걸 주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쓰게 되면 이 기도의 은사가 커져요. 불타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이게 확산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아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교회 중에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집에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위태로운 거예요. 뭐 군대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되게 잘 살게 된 나라 되게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은사가 불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은사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기도의 은사가 불타게 되면 그 사람은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디모데야 이 말씀 잘 가르쳐라. 받았겠지 성경책을 예를 들면. 그랬는데 이 성경책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이거를 읽어야 돼요. 이거를 묵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의 불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게 되면요. 내 신앙의 불이 꺼져요. 숨기려고 하면 신앙의 불이 꺼지고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전도하러 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전도하지 마. 그래가지고 막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알겠어요.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오면 못 나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가 무리한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의 입장도 있잖아요. 자기들 듣도 보도 못한 걸 하니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이 좀 오히려 더 민망스럽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얼마나 많았어. 그러니까는 뭐 새삼스럽게 당신이 믿으면 되는데 뭐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세요? 이런 뭐예요? 우리가 담대한 거죠. 아멘? 괜히 내가 믿는 척 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듣고 내가 손해본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게 그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하도록 해라. 내가 지금 목회자가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이 에베소가 더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내가 언제 그만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불 꺼지게 돼 있어서 이 그 두려움에서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라. 자, 7절에 가서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근신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영지주의 이단들이 에베소에 굉장히 많은데 이 이단들하고 싸워서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핍박의 상황이 오지만은 그래도 내가 순교의 각오를 하고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해야 될 일 있고 직장 가서 해야 될 일,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마음의 원이로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벌떡 일어나서 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다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팔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쓰라 얘기죠. 사랑이면 사랑.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교회 사랑, 또 성도들 사랑, 내 삶을 사랑하고 우리가 약해지게 되면요 병들어요. 병들게 되면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눈 뜨고 나가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 너무나 고마워요. 내가 살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 근신하는 마음이라 있어요. 자,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좀 없어도 별로 표시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있어도 우쭐우쭐해가지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사람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는. 분명히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이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립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안녕하지 않아.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 거야.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예? 집안일이 잘 돼가지고 막 동네 잔치하러 가서 주일날 교회도 안 오는 거야. 그거 안 되죠. 설령 집에서 근심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화장을 하고 오는 거야. 내 얼굴에 근심을 보여주기 싫어. 예? 그래서 시간이 많아도 방탕하게 되고 시간이 없으면 쫓기게 되는데 그거를 잘 조정해가지고 항상 근신하고 남들이 볼 때 항상 모범적인 거예요. 야, 항상 본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게 디모데가 에베소의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능력 있는, 사랑이 많은, 근신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 보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쓰러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내가 재정비에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요. 아멘. 오늘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은 기분 나쁜 김에 내일 더 기분 나쁠까요?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간에 오늘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쁘면 그냥 바깥에서 한 30분, 1시간 돌아다니다 오면요 거의 다 풀립니다. 기도하면 다 풀려요. 네? 오늘 해야 되죠. 오늘 내가 돈 때문에 근심을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건희 회장은 돈 그렇게 많은데 왜 지금 누워 있을까? 바꾸실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돈 많아도 누워 있잖아요, 아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오늘 내가 좀 배가 고팠어. 그러면 가가지고 막 돈을 몇십만 원씩 내고 살 빼러 다니더라고. 예? 그래, 키로수로 계산해 봤거든요. 키로당 돈 많이 들더라고, 살 빼는데. 그러면 나에게 이런 돈도 없네 이렇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돈 내고도 살 빼러 다니는데 오늘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오늘 좀 다이어트 했어요. 뭐 어때요? 그렇잖아요. 돈 많아가지고 막 남한테 가서 돈 주고 살 빼느니 내가 돈 없어가지고 오늘 좀 굶었다. 어떻게 할래? 금식해서 기도했다.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을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사랑이고 우리 삶의 근신이고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일까지 밀고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좋아지고 내일 조금씩 좋아지면요
높은 산이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태산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힘을 얻고 내일 힘을 얻고 조금씩 더 힘을 얻게 되면, 나아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좋은 결말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사고와 사건이 없을 수가 있는가? 있지요.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와서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고, 이렇게 매 주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꼬박꼬박 살아간다면 1년 52주밖에 안 되잖아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쉬운 2번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서게 되는 그런 승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망하는 거는요, 일생에 한 번이에요.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건 거기서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침체가 오지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서 나오면 또 평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덩이에 한 번만 안 빠지면 되는 거야. 어떻게 가장 위태로운 상태에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침체될 때, 내가 실망할 때, 내가 두려워할 때, 모든 것을 손 놓았을 때 그때 한 번 다시 일어나는가? 그 일어나게 되면 인생 2번 사는 것입니다. 아멘. 가서 한강에 떨어지는 사람이요, 매일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안 떨어졌으면 되는 거야. 그때 가정에 위기가 오는데요, 일생일대에 가정에 등불이 꺼질 수 있는 위기가 와요. 그때 그 가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어. 결국엔 나는 세상으로 돌아갔어. 그 마지막 고비가 한 번이거든요. 그 마지막,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한 번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일 우리가 부흥사경회로 화요일까지 모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가 안 좋고 또 주변이 어지럽고 해가지고 힘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흥사경회가 되길 바라고요. 준비해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